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같이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 죄의 몸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던 신성만을 가진 독생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성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만을 가진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곧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곧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원래부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지 않았다면 인성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의 새끼가 새이고 개의 새끼가 개인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나 새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며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사람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완전한 인성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완전한 인성을 가진 아담이 어떻게 해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했으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성만을 가졌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담의 후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왜 신성만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옮기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표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언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입니다. 언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세례 받으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은 원래 신성만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가진 맏아들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분을 맏아들로 낳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파했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율법 아래서 자라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 곧 교회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까지는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미쳐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아들로 낳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나는 예수만 믿었으니까, 난 거듭났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부활하셨을 때 낳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낳았다는 것이에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신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마귀 일들을 멸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것이 맏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원래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예요? 이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도 아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는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자가 되기 전에는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다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에요. 말구유가 뭡니까? 말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구유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먹잇감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듭나면 짐승에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뭡니까? 씨를 주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씨를 주지만 남편도 씨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한다는 건 뭡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사춘기 신앙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도 뭐예요? 주님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됐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주님이 한 마음이 돼야지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전인 구원 상태가 완전한 여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구원이에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는 길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 놓고 주님 오실 때 자기는 들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아들들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다 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 길을 아는데 왜 못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이제 정절로서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께 정절을 지켜야죠. 주님의 씨만 받아들여야죠.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씨는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 거절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사탄의 씨인데요. 언제까지 이 씨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란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들이 되기 위한 해산의 수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룩해지잖아요.
이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이루어졌다고 난 이제 전인구원 됐어, 나 이제 영과 혼과 몸에 구원받았고 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어,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낳은 아들 곧 교회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장차 정확히 말하자면 7년 후에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여자가 낳은 아들 곧 교회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아멘.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것입니다. 혹여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 확실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비결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다 같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들이 누굽니까? 들림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로 들림받을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저것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잃은 여러분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공중 권세를 잡았던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종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런 세상이 곧 옵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저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림 받아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들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화가 있죠. 왜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못하면 매매 못합니다. 이제 카너기 등 다 사라져요. 지금도 손이나 이마에 표 받아서 이걸로 계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이걸로 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미디어들을 이걸로 다 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편하니까 너도 나도 받아요. 당뇨병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칩 이식해가지고 병원에서 24시간 케어해줘요. 이거 받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의학 목적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매매 수단으로 간다는 거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미 본 것이란 말이에요. 저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이게 제2의 선악과가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 곧 들림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때 화를 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곧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공중강림하신 후에 곧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을 시작으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합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을 다 목베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혹여 여러분들이 들림받지 못했다고 해도 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뭘로 지킵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아무 활동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저금해 놨다고 해도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인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뭐예요? 이제 다 잡아가지고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이런 세상이 곧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매매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제2의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혹여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들림받지 못했다고 해도 차라리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인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목배임이 두려워 거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죄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단에서 다 이 표를 그 표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손이나 이마에 칩을 이식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채널에는 여기다가 이 666 표를 너무 아름답게 여기다 새겨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받는 사람은 다 목 베어 죽이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각지에다가 이런 수용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요. 왜? 곧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오는데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자에겐 주님이 도저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를 다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이뤘는데 혹여 깨어있지 못하고 당해가지고 남았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못배임 당한 사람은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혹여 남겨지더라도 순교만 하시란 말이에요.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었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지는 못했어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므로 목배임을 당해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세상에 남겨진다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차라리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가 두렵다면 오늘부터라도 전인구원을 이루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둘째로 어린 양의 피와, 셋째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면 됩니다. 첫째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 생명,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전인구원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자기 생명을 아낍니까? 그래서 남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소돔에서 탈출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곧 올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농담으로 여길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겨진다는 것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저 7년 전부터 주님이 준비시켰습니다. 7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는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한 것입니까? 자기 생명,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여러분의 생명 사랑하면은요 다 멸망합니다. 전인구원 이룬 사람은 자기 생명 철저히 미워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다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도 다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자기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끼지 말고 죽이십시오. 이것이 산순교입니다. 그래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둘째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잘 빨고 계십니까? 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죄사함만 받으며 여러분들은 뭐예요? 흰옷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넘어질 때마다 나아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승리하신 주님을 죄와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후에라도 사탄아,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고 너는 이미 예수님께 패한 존재야. 그러니 더 이상 나를 회방하지 말고 떠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가 된 사실, 자신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과 온 영과 온갖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포를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전인 구원을 이룬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죽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들림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인 구원까지 알려주신 하나님, 전인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